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저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이들이 푸는 성경 퀴즈나 또 문제에 자주 등장해서 암송할 정도로 아주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그러면 뭔가 말씀을 알기 위한 지식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고 꼭 실천해야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러나 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한편의 시라고 하면 마음에 쉼이라는 공간이 생기고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기분을 전환시켜 주지요. 성경에 있는 이 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편 23편은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푸른 초원이 먼저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가적인 분위기의 음악이 흘러서 마치 한 편의 그림과 음악의 조화 속에서 자신이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을 저절로 상상하게 됩니다. 가슴 깊이 울려 퍼지는 감동과 함께 평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사랑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게다가 다윗이 기록한 이 시의 내용은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된 우리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복으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목자와 양이 나오니까 목동 다윗이 개인의 입장에서 느낀 것을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다윗이 자신의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 쓴 시라고 이해하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이 놀라운 것은 앞에서의 여러 시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내용이 시편 23편에 구체적으로 녹아있다는 점이면서 다윗은 개인의 관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란 큰 시각을 갖고 시편을 썼다는 점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근거로 시편을 썼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편을 써내려간 것이죠. 본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 너무나 위안받는 말씀이죠. 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주 친숙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요. 그래서 목자는 때로 밤을 낮삼아 양을 지키기도 했고 양들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희생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맹수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물매 등을 필수적으로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을 했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이 거의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목자 되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 출애굽에 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1절 말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에 함께 간증되어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만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인 것이죠.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인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지금 3절에 나오는 의의 길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옳은 길, 이거를 넘어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하나님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시편 우리 23편의 3절이 하나님 제게 너무나 은혜가 되네요. 이것이 그냥 우리 자신의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또 의외로 우리의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인생의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가운데 헤매며 단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어갔던 가장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인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은 건조한 곳이죠. 구덩이는 어떻습니까? 발이 푹푹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음침한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레미야서 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짝이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참 그랬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나는 풀밭에 누워있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지켜주시는 것이지 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막처럼 건조한 곳과 걸을 수 없는 곳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야훼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야훼, 그런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기적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목자가 지팡이를 들어서 인도하지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살 수 있는 곳을 인도하는 것이죠.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맹수와 강한 짐승들과 양을 해치려는 것들과 싸우시는 것이죠.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죄에서 끌어내시고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개인만의 하나님의 동행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와 교회,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 모두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듯이 이 시편 23편 역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것처럼 이것 역시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더욱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목을 빠뜨렸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절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읽었던 4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장 바닥을 치는 인생, 그것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셨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우리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절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절망스럽죠. 정말 기뻐할 수가 없고 너무 슬프고 그 자체로 너무나 가슴이 아픈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이렇게 개인 다윗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을 통한 인류 구원의 큰 경륜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사는 곳에 마음껏 뛰놀며 뒹굴 수 있는 푹신한 안전한 푸른 불밭에 눕히시고 목마름으로 갈급한 우리가 목을 축이고 앉아서 누워서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죽음의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길로 이끄시는 지팡이와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막대기가 안전하게 지키시며 안정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네 인생길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4절과 연관된 절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간증은 잘 모르고요. 제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을 되게 많이 묵상했고, 또 보통 사랑하면 많이 묵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제가 음악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서 교수가 돼서 캐리어 우먼이 돼서 멋진 여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피아노 실기시험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쳐야 졸업연주 자격시험이 돼서 4학년 2학기 졸업연주를 할 수 있어서 멋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끼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왼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는데요. 대학교 입학 전부터 학교의 조교들의 눈에 띄어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반주를 좀 잘한다고 성악 교수님들의 인정도 많이 받아서 음악대학 전체 합창 반주자가 되기도 했고, 3학년 때부터 대학생이면서도 오페라단 음악 감독, 반주 해서 너무너무 나름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어릴 때 생각할 때 참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조교를 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그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돈도 많이 좀 벌었었고요. 그래서 논문을 그렇게 잘 탄탄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4학년 1학기 시험날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하던 그 성공을 향해 갔던 것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졸업이 가능했지만 연주가 하고 싶어서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나가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신 하나님을 원망을 넘어서서 전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 형편이 너무나 넉넉했으면 그런 걱정하지 않았겠지만 정말 빠듯하게 정말 자녀가 제 동생도 셋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듯하게 정말 그런데다가 저희 동생 둘까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3명이나 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한테 헌신도 많이 했고 성가대 반주 뭐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은 정말 저희 발목을 잡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밥만 먹고 어떻게 했냐면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했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늘 가장 좋으신 하나님, 정말 선한 것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라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서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서점에 하루 종일 가서 책 읽고 그렇게 집으로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그 근처에 화요일 날 되면 그때 어떤 거 지금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요일이 되면 예수전도회 찬양 집회가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때가 되면 거기 가서 실컷 울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레슨에서 돈이 생기면 또 책을 잔뜩 사갖고 가서 집에서 읽고 그런 생활을 했죠. 그렇게 집에 오던 그런 생활을 1년 다친 손으로 잠시만 쉬고 9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조금 난다면 교회에서 반주했습니다. 하고 싶어한 일에 미친 듯이 열심히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성공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집, 교회, 학교, 연습실, 레슨, 반주, 뭐 책받기 생활이었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갖다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저께는 이렇게 설교에 관한 것을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절망감이 느껴져서 1시간 내내 울 정도로 인생에서 벌어지는 절망이 누구도 쉽게 위로할 수 없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에게 어떤 절망이 있는지, 아픔입니까? 육체입니까? 정신적인 것입니까? 가족입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절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우리 앞에 놓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4절에 말씀하신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위하신다 하셨죠. 그 길은 지금은 절망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있기 때문이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빛으로 나가고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은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걸 허락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결국에 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고 더욱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시기를 저도 그렇고 함께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또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 절망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또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향에, 제가 생각했던 그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더 정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옳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원하며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들의 감정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좋고 선하신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와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한 분 한 분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는 저희들의 인생과 가족과 저희 교회와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물질 바치는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귀하신 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